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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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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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요, 날씨가 요즘에 막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침에 이 날씨 보면 오늘 더울지 안 더울지 알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찬양 운행하다 보면 안개가 자욱히 끼면 오늘은 더웠구나. 왜냐면 일교차가 심할 때는 눈무가 올라와서 여러분 이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꼈게요, 안 꼈게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꼈게요, 안 꼈게요? 꼈어요? 그럼 오늘 날씨가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그런 또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일어나는 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육체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육체도 있으니까 육체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육체는 함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육신의 육정을 갖다가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육체적인 것만 소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는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사람의 모습이란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내 삶이, 내 자신이 나를 갖다가 주관하게 되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주관하게 살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두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육체의 사람으로 살 때와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 때에 아주 현격한 차이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누구라 말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보았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갖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합니다. 바리오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그를 갖다가 축복해 주시고 그를 갖다가 칭찬해 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갔구나 해서 예수님은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에 있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마음에 담았던 말을 갖다가 처음으로 꺼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백성의 장로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여러분 이 장미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리 아니마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길을 갖다가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가로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업이었던 어부 생활과 회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출세할 수 있고 우리가 권세를 잡을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다면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수고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게 돼요.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를 갖다가 책망하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었을 때에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한 자리 얻어먹고 싶고 여러분 한 자리 성공해서 여러분 뿌듯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하고 하는 식의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일, 육신의 성공적인 일, 육신이 부하게 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의 사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요, 요한과 여러분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살로메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여, 나의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앉게 주시고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앉게 주시고, 나의 두 아들을 갖다가 주님의 왼편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들은 기획부 장관이 되게 만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게 만들고, 하나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게 만들어서 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아주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출세를 하고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시식 때문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니들만 잘 되고, 야 우리 12인데 니들만 잘 되고 니들만 출세하려고 막 시식 되면서 막 서로 간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가 잘 되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서로가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제? 성령 받기 전에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해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자리 할 것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자리를 얻어서 내가 부를 누리며 권세를 뚱뚱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육체의 성공과 출세, 자기 육신의 욕구를 갖다가 이루게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육체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요 오직 여러분 육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예수부터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과 바뀌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요 안진병인 자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에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음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문중에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 앞에 세우고요. 여러분, 신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의라는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더 힘이 강합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유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내들은 공의라는 공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바로 사내들은 공의의 이 70명의 사람을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공동체, 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대사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가운데 꽉 세우고
여러분 그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누가 너에게 그런 이름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했느냐? 하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육신에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음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육신이 찰되고 육신이 안위를 위해 살았지만은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직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에 보낸 그런 종들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며 채찍을 맞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걸어만 나사렛이라 36회 다 도망쳤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불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을 쬐고 있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어느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저 사람과 합했지? 아니라고.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다고.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 또 불을 쬐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봤어. 저 사람과 함께 했던 걸 봤어 하니까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해서 여러분 그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갖다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비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지금요 유대사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다 함대한 사람이 됐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있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서 비굴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을 살아갈 때는요 이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이 육체의 사람을 살 때는요 자기 육체의 안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성공과 출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변화되어서 여러분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며 그들 앞에서도 떳떳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육의 사람은 약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굴복하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이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